백서버, 왕필 도덕경 21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장이다. 제일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가 보시죠. 자, 맨 처음 문장입니다. 공덕지용 유도시종이다. 공덕지용 유도시종. 공덕지용 유도시종인데 유자가 한자가 조금 밖에 있군요. 이 유자가인데 유다. 이거 뭡니까? 여기서 공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뭐지만 크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크다. 저도 크다라고 해서 큰 덕의 용 모습, 이런 큰 덕의 모습이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큰 덕의 모습은 유도시종, 도에 오직 도에 따른다. 도에 그것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왕필본에.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 장자에 보면은 이 용례가, 이 용은 동이다. 이런 용례가 움직임이죠. 움직임 동네가 나와서 저는 큰 덕의 움직임은 도에 따른다. 왜냐면 모습이 도에 따르는 거랑 이게 움직임, 행동이 도에 따르는 거랑은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공덕지용은 유도시종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큰 덕의 움직임은 도에 따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세부 내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백서본의 유가 왕필본에서는 유로 바뀌었지만은 뜻은 통합니다. 공에 대해서는 왕필은 비어있다. 빌공자.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오직 비어있음을 덕으로 삼은 뒤에야 모든 행동에서 도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공덕지용. 공이 비어있는 모습을 덕으로 삼은 뒤에야 모든 행동에서 도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상공은 공이 크다 이렇게 주장. 저도 이렇게 같이 하상공 해석을 따랐습니다. 이 덕이라는 거는 그건 뭐냐? 덕은 사실 득의 의미로 많이 씁니다. 이게 저기 한비자가 대표적으로 이걸 설명하는데, 이 38장에 덕경의 시작에서 덕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한비자의 해석과 주해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용은 움직인다는 동의 의미다 라고 하상공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상공에 따라서 큰 덕의 움직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보시면은 장자 천하편에도 어떤 말이야, 심지용 위심지동이야 그래가지고 마음의 용은 마음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서 용이 동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그런 용리를 따라서 동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게 큰 덕의 모습이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도의 움직임이다. 큰 도의 모습과 큰 도의 움직임은 틀리죠. 움직임이 따라가는 행동이가 얼굴 모습이 이게 따라 있는 거랑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체적 진실에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덕지용 유도 시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왕필본 먼저 보겠습니다. 왕필본. 도지위물이다. 도지위물. 도의 어떤 행동이 들어가 있는 물건. 도라는 물건. 도가 물건입니까? 여하튼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냥 도면 도지, 도라는 물건은 유황유홀. 황홀하다는 얘기죠. 황홀하니까 뭐예요? 약 보이지도 않고 영체도 없어서 얼음얼음하다는 게 황홀입니다. 자,
홀해, 황해. 이게 지금 황홀이 다시 바뀌어서 홀해, 황홀. 자, 황호, 오직 황하고 홀하다. 홀해, 황해. 다시 한번 이 강조를 한 겁니다. 그 황홀에서 그 가운데 기중유상, 상이 있고, 또 이것도 여기는 황홀이 또 바뀌었습니다. 황해, 홀회, 기물중, 그 가운데 물이 있다. 도라가 뭔 말이에요, 도가? 도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말하는 의미가 뭐죠? 중국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갑본, 을본을 보고 또 찾아야 되겠죠. 갑본, 을본이 뭐 똑같은데, 여기, 이게 파손이 됐으니까, 을본 보겠습니다. 도지물이다. 도지물. 황유홀. 황홀하다. 홀황. 그 가운데 중우 상이 있고, 황홀 다음에 사물이 있다. 그 상이 있고 사물이 있다. 자, 이게 뭡니까? 도지물이라는 게 뭐예요? 도지물이라는 게. 도의 물건.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도의 물건인데, 도의 물건이 뭔가요?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 도 얘기하는데 일반 도는 도가 아니다 그랬고, 이제 우리 상도로 갔지 않습니까? 상도, 항도로 갔는데, 도가 물건이다라고 합니까? 도가. 그냥 도죠. 만약에 이게 써야 된다면, 자, 이게 만약에 도라고 하면, 도라는 건 뭐예요? 도라는 거는. 도라는 거는 황홀하다. 그 중에 상이 있고, 이게 맞죠? 도라는 거는. 근데 도지물이라는 게 뭔가? 도지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해석을 진짜 제가, 엄청나게 고민했던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자, 도라는 거는 뭐예요? 지라는 거는 출의 의미가 있어요. 출. 뭔가 어디서 오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만들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을 때는 뭐냐면, 도가 어떤 물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를 궁극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출의 의미도 봤다가, 작의 의미도 봤다가, 생의 의미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도는 그래야지 황홀하죠. 뭔가가. 도라는 물건이 뭐 황홀하다. 그거 지금 앞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도는 보이지도 않고 아름아름하고, 뭐 보려 해도 보이지도 않고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가 황홀하다를 하려면 여기서 도가 물을 만든 거예요. 도가 이 창조를 한 겁니다. 이 도라는 것이 만물을 만든 거예요. 도가 창조주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도지물. 그러니까 황홀한 거죠. 황홀을 계속 세 번을 연장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뭔가 도가 상이 있고 물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견의 해석은 여러 가지 도라는 것은 있는 듯하고 없는 듯하다. 없는 듯 있는 듯해서 그 가운데 상이 있고, 있는 듯 없는 듯 사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도라는 물건은 황홀할 뿐이다. 황홀하기 그지였지만 그 안에 상이 있고, 황홀하기 그지였지만 그 안에 사물이 있다는데, 저는 도는 만물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황홀할 거죠. 황홀하구나. 그 가운데 상이 있고 그 가운데 만물이 있는 거예요. 예, 창조를 할 정도가 이제 황홀한 거죠. 그냥 뭐가 황홀합니까? 자, 요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자, 백서에서는 도지물 이렇게 돼 있죠. 왕필본에서는 도지위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서본의 도지물을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왕필본은. 그래서 도지물의 지를 단순하게 접속사의 의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데,
도라는 물건, 그러면 도라는 물건이죠. 혹은 도의 물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종종 견해입니다. 그런데 도지물의 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라는 단어는 시라는 말의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많고, 시라는 단어는 다른 경우 출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견역은 돌은 사물을 말하는 것이 황홀할 뿐이다. 이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논리에 크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황홀하다는 것은 뭔가 짜릿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황홀에 벌감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지물이라는 거는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를 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도지물은 도생물입니다. 도가 만물을 창조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도창조 만물입니다. 도는 만물을 창조한다. 그렇다면 황홀이란 말과 균형이 생기죠. 즉 도가 만물을 창조한다는 것은 오직 황홀할 뿐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지 않게 노자의 도의 역할을 선포하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중요한 선언이죠. 도가 만물을 만들었다. 이거 아니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거랑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장자 지락편입니다. 지락편.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데, 그러면 왕필본의 도지 위물에서 위는 뭐 후세 사람들이 끼워놓은 연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필은 그런지 도지 위물은 주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황홀에 대해서 주석하는데, 황홀하다는 것은 형체가 없고 매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찬탄이다. 이렇게 하면서 형체도 없이 사물이 시작되고 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물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이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되는 까닭을 모른다. 그러므로 황홀하고 또 황홀하니 그 안에 형상이 있다. 간접적으로 도가 만물을 창조한다는 것은 주장하셨죠. 필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도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황홀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따라서 도는 만물의 창조주다.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창조주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뭐 그 차이가 없어서 왕필본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가 만물을 창조해서 그 만물 속에서 그게 도가 어렴풋이 황홀하다고 했는데, 요해 명해, 기중 유정, 기정 기진, 기중 유신. 자, 멀리 그윽하다. 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죽어서 이제 조용한 그런 상태, 명상, 명령전, 뭐 절 같은 데 가면 명명전이라고 있죠. 그런 명자입니다. 아슬하다. 자, 그윽하고 아슬하다. 그 가운데 정, 진리가 보인다는 거죠. 정, 진실정, 진리가 있다. 자, 도가 만든 도 가운데 진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정, 그 진실은 뭐예요? 참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 얘기가 나옵니다. 자, 도가 창조를 했습니다. 그게 진리죠. 자,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자,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습니다. 이 도라는 것은 이거를 갖다가 실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가 인간에게 스피릿을 주고, 이 땅이 도가 시키는 겁니다. 땅이 인간에게 육체를 주고, 땅이 동식물에게 육체를 주어서 이 세상을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경 자체가 얼마나 황홀합니까?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이겁니다. 진리가 바로 도는 만물의 창조주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이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도덕경을 제대로 이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자고급금, 자고급금, 자금급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불명불거, 불명불거, 불명불거 같은 얘기입니다. 이열중보인데 여기는 이순중보, 중보로 되어 있고, 오하이, 기중보, 지상제 2차다. 자고, 자금 뭡니까? 옛날 오래전부터고 이거는 어떤 거예요? 자고 오래전부터 급금 지금에 이르기까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명불거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열중보 중보가 계속된다. 예? 지열중보 이게 만물의 시작과 끝이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 중보 순환을 모습 순환의 실상을 알겠는가? 바로 이것이다. 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왜 모르냐? 도가 도생물이기 때문에 도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 백서본의 자금급고나 왕필본의 자고금극은 같은 의미입니다. 백서본의 이순중보는 왕필본의 이열중보로 변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운을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거 보이죠. 그래서 저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음에 기명불거의 기는 대명사로서 앞에 나온 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지 여기서 이름을 의미하는 명은 단순한 이름이라고 하면 그 도라고 하지 구태여 기명 또는 도명이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 공을 이루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 45장에 보면은 도의 운영은 궁극이 없다. 기도 불궁과도 같은 맥락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백서본에 이순중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순이라는 것은 순응하다. 열이라는 것은 살피다.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순은 주역 설계전에서 나오지만 순환의 의미죠. 순환의 의미. 그리고 열도 과거의 이력을 갱신해 검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순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중보 혹은 중보는 무슨 뜻이냐? 중은 종과 같은 의미로 사용돼서 마지막이고 보는 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보는 화상공의 시작이라고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는 시종이다. 중보는 만물의 시작과 끝이 의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지를 초월한 무의자연의 도를 가리킨다. 이 화상공이 그렇게 주석을 한 것을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노자 왕필은 노자 1장 주석에서 도는 무형과 무명으로 시작하고 완성했고 만물은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으로서 완성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대한 주석에서도 보면은 무형으로 사물을 시작하고 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물을 완성하니 만물이 그것을 본받아 시작되고 완성하지만 그렇게 되는 까닭을 모른다 쓰고 있습니다. 자, 2장은 완전히 도에 대한 하나의 선포다. 이제 도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도가 만물을 창조한 것을 전부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해라. 이 황홀한 거 이런 거 다 깨우치고 이 도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뭐라고 하나의 선포한 것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
도는 하늘과 천, 지, 인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 천지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가 만드는 거예요. 도가. 도생 천지인입니다. 결국은. 그럼 우리가 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우리가 이 천지인의 틀을 벗어나서 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광성자가 얘기하듯이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멀신불태 앞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조주인 도를 깨우치면은 어때요? 창조주의 도를 깨우치면은 진짜 중요한 거죠. 어떤 얘가 그러죠. 아까 뭐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 정수. 이 진리를 찾는다는 게 뭡니까? 이거 진리거든요. 이 도를 찾는 게 진리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도를 찾아서 뭐 산만리 해가지고 뭐 3000배 절을 하거나 뭐 인도로 가서 뭐 고행을 하거나 도를 갖다가 그래 못 찾았는데 도덕경에 잘하면 또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장은 아주 종전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제가 아주 도는 만물의 창조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됐군요. 다음 장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